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7년 동안은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은 궁궐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절반을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보면 2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이 성읍들은 열왕기 상 9장을 보면은 후람에게 호의로 준 선물들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밀과 기름을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성읍을 주는 것은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끝난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성읍들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후람은 이 성읍들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되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려준 성읍들을 2절 하반절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다음 또 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 지역들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남과 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이방인은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을 삼았습니다. 10절에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역대기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열왕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열왕기는 보여줍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고 열왕기는 고발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에 없는 내용을 역대기에서 알려주는데 그게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기에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왕궁 밖에 따로 왕궁을 건축해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만 귀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낭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도 지켰습니다. 또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왜 어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왕이 법도를 따라서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하니까 어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켰을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렇게 평안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기록했고 그 왕들의 통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는 본받을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솔로몬이 배교를 행한 것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약속하신 부와 재물과 영광을 받게 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역대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